여러분, 예수님께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신 게 아니라 끌려가신 것이죠.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공의 앞에 서고, 심지어 빌라도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나서 그 재판의 결과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아무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로 인하여 성전 모독, 그리고 신성 모독, 그리고 유대인의 여론의 문매를 맞을까봐 그저 저들의 입맛에 맞게끔 예수를 내어준 것입니다. 심지어 흉악한 죄인이었던 바라바와 견주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는 관례마저도 그것마저도 박탈당하고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 끝에 재판의 결과와 같은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상황으로 내몰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억울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그저 묵묵히 침묵하면서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겼으면 좋겠고 내 뜻대로 아버지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왜 없으셨을 겁니까? 그분이 인자이신데 여러분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피하고 싶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예수님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교훈으로 삼겠는데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억지로 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하늘나라 가족들이여 십자가를 집시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요, 내 뜻이 아니었어요. 내 생각이 아니었어요.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마주하게 되면 그 십자가를 벗어 던지거나 피하려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롱과 조롱을 멸시와 천대 당하셨습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재판장의 자리에서 피고의 신문으로 억울한 모든 죄의 누명을 다 쓰고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이 예수님의 이 재판 과정과 유사한 것을 제가 겪었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듣지 못하는 내용까지도 제가 겪었습니다. 이 아픈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재판을 내가 묵상하지 않았더라면 견딜 수가 없는 순간순간과 이야기들,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부여잡고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거운 십자가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주의 종들이여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그 십자가를 우리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저 침묵하며 순종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내가 이 일들을 만나게 겪게 하시고 또 내가 이런 섬김을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군인들은 17절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조롱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유대인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또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함정에 씌운 자들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롱의 모습이랄지라도
지금 이것이 역설적으로 왕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조롱 가운데 섞인 그런 퍼포먼스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시고 샬롬 평안의 왕이 되심을 19절에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상상을 불허할 수 있는 정말 아프고 괴로운 우리가 그 광경을 쳐다만 봐도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침묵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겪고 있다. 여러분 불의한 질문에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대꾸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변론을 하거나 따지거나 그리고 제가 먼저 전화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러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른 말을 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모든 것들조차도 그냥 선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숯불을 머리에 올리는 그런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면 되지, 그저 감추인 것 같은, 속이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그랬어? 그랬어? 그렇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바로 그가 누구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왜 이런 기사를 정확하게 쓰냐면 알렉산더와 루포는 나중에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형성할 때 사도행전적인 교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물들이 어떻게 해서 났는가를 알 수 있는 바로 구절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다시 말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인 겁니다. 후손들인 겁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연히 지나가는데 십자가를 자기에게 지우는 것 그런 사건을 겪게 됐지 않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그 놀라운 순종,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은 여러분 이 한 줄로 끝나는 겁니다. 뭐냐? 알렉산더와 루포,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억지로 이 일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가 억지로 내가 섬기는 이 일이 억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구레네 시몬에게는 알렉산더 루퍼 같은 위대한 자녀들을 주신 것처럼 나는 이 자리에서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순종하는 시간, 이 모든 것들 위해 당신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제가 돈으로, 제가 무엇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아들, 딸, 시내와 동의에게, 동의와 시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어요. 확신합니다. 제가 그 증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준 게 아니라 그에게 주어졌던 그들의 목회, 그들의 교회,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하늘나라 영가족들, 우리 하이빔 집축 다락방의 가족들이 십자가를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는 더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함께 나갈 때 반드시 보십시오.
내 영혼이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물론 이 자리에 하준이도 있겠죠. 그리고 잠자고 있는 우리 아이들 다 있지 않습니까? 내 옆방에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도 있고요. 은혁이도 있고, 세원이도 있고, 세연이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가에서 나갔던 내 자녀들 후손들, 태중에 있는, 복중에 있는 아이들까지 이 자리에 있는 할머니, 어머니의 기도가 나중에 이런 알렉산더와 루프와 같은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이 성금요일 날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저 십자가의 묵상을 뛰어넘어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지고 그 골고다를 향해서 끝까지 저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자녀와 후손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거듭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결국은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입니다.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부터는 그저 우리는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가 증인의 입장으로 이 장면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 십자가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십자가와 더불어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고난주간 십자가 중심의 일상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일상이 되고 그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총이 이 광경 앞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23절에 모략을 타가 예수의 입에 머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거부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한 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심지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시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6시간 차이를 두면 됩니다. 그 위에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 조롱이 섞인 그런 죄패죠. 앞서 말했던 자색 옷을 피고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면서 그리고 샬롬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고 이 모든 것들이 조롱의 일입니다. 그러나 역설이라고요. 제가 어제 몇 분 성도님들에게 이런 역전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함정으로 파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 함정이 디딤돌이 되게 하는 것. 역설적으로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조롱 섞인 모든 말과 행동 자체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 체험과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역전하시는 역설하는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견디세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져도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다 할지라도 그거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자원하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내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기쁨, 이 즐거움으로 웃으면서 그래서 고난주간에 억지로 막 슬퍼하거나 우중충할 필요 없이 그래 내가 이 일을 오늘도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 이 과정이 이 아이에게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면 이 고난이 더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 시간을 잘라내고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이게 고난주간의 의미 아닙니까? 어제도 저를 위해서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의미겠죠. 오늘도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섬김의 손길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십자가의 영광이
오늘 한날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는 좌우편의 강도들이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좌우편의 강도들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몰아붙이는 거죠. 어떤 말과 어떤 모양으로 몰아붙인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29절부터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지금 아무리 말로 아무리 거짓말 아무리 조롱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3일 만에 부활할 거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30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를 구원해라. 남은 구원해놓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김 목사 그렇게 살았더니 너는 근데 지금 뭔데? 지금이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영광, 영생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텐데 지금 의기양양하고 지금 마치 다 된 것처럼 말한다고요? 조롱한다고요? 31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구원해 보시지. 남을 구원하지 말고 너나 구원해 보시지. 여러분 이 조롱과 희롱이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지나가는 유대인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십자가의 부활을.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어떤 욕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증거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무엇을 대꾸하거나 말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가상칠한 십자가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외친 그 7마디의 말 말고는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장로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혼란과 조롱, 누군가의 억울한 말들 여기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억지로 지든 아니면 이 시간 결정하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우리의 주기도문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병상에 있는 어머니 그리고 이 내가 늘 바라보고 있는 내 손주, 내 아들, 딸들, 그리고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 손과 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과 발과 포개지기를 원하고 그와 더불어 살고 그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억지로라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중심의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오늘 고난주간 닷새째 날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